7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과 16장은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며 이 재앙들 사이에 세 번의 삽입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대접인 일곱 대접 재앙은 앞에 기록된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서론이 없이 재앙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재앙이 미치는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재앙인 경우 3분의 1만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접재앙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강력한 재앙의 예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접재앙에는 삽입구가 없이 첫 번째 대접재앙부터 일곱 번째 대접재앙까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15장에는 일곱 천사가 소개되는데 이들은 이방 세계에 쏟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15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출애굽이 모티브입니다. 이 15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 1절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를 소개하고 있고 둘째 단락은 2절에서 4절로 짐승을 이기고 난 자들이 나오며 셋째 단락 5절에서 8절은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내리는 재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일곱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확실성과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둘째 단락 2절에서 4절은 짐승을 이기고 난 자들입니다.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난 자들이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는 표현이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불이 섞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움과 땅에서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이런 곳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유리 바다를 건넌 자들로 고난과 핍박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른 자들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장면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찬양이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찬양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찬양에서 보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라고 하며 만국의 왕이라고 하며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성품을 노래하는데 주님은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며 그 크고 놀라운 일은 어린 양을 통해서 죄를 도말하시고 악인을 물리치시고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른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행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며 만국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그 주님을 만국이 경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은 순교자들이 부른 노래이며 시편 86편 9절과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찬양의 의미는 출애굽 이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입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죽었던 성도들이지만 결국 그들이 어린 양 예수로 다시 살아나서 출애굽을 감사하며 부른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며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들이 부른 찬양 중에서 하나님을 만국의 왕이시라고 부른 것에 참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만국의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입니다. 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통용되었는데요.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라틴어 표현으로 로마 제국이 200년 동안 누렸던 평화의 시기로 모든 평화는 로마 황제가 가져다 주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과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삶의 목적, 삶의 원동력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일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재물과 권력과 쾌락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셋째 단락은 5절에서 8절 7 대접을 가진 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후에 하늘을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15장은 출애굽이 모티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드는 것처럼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른 성도들이 승리한 후 성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 장막, 즉 성전을 보았다는 것은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의 복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 복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장이죠. 왕이나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결국 이 천사는 왕의 직분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또한 인자의 모습과 비슷하므로 인자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담은 금대접 7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 9장이 배경이 됩니다. 이 금대접 7은 계시록 5장 8절과 시편 141편 2절에 의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금대접 7을 전하여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으로 이 또한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임박한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인 심판이 부어지면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짐승을 따랐던 삶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 마음대로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삶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짐승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당연하지요. 짐승을 따라 살았으니 짐승과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방향을 세우고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도 믿음의 눈에 보이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그 길을 걸을 때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수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